여호수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고대 시대에 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쟁들 가운데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봐서는 안 되고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민수기로 그리고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죠.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해내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통해 노예의 근성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져서 요단을 건너 그곳에서 땅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므로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빛 가운데 나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면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넘어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단순히 그냥 영토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려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이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라 함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을 모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모세가 역할이 뭐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땅을 차지하는 그 역할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곧 모세의 사명을 마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라는 리더는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리더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사명이 바뀌는 거죠. 역할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 뭐 열이면 열 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 앞까지 오는 그것들은 성경 속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모세가 모든 역할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세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고 있는데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셔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여기서 리더가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를 교체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웃시켜버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그 역사의 경륜의 큰 흐름 안에서 보면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세가 실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이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리더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리더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상황이 바뀌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제가 바로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사명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바꾸십니다.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나는 몸의 전부야, 내가 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몸의 각 지체들이 다 연합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특별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연합되어질 때 결국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할 때는 리더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플라이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타리오, 제가 개척을 했지만 온타리오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올 때는 새 일을 행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떠나고 또 새로운 리더가 오고 또 새로운 리더가 이제 하다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롭게 뭐 할 때 또 리더를 또 바꿔서 또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좀 적용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일평생 우리가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을 닮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사람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 영원토록 따라야 될 단 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아무리 좋아해도 평생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는 순간 나는 모세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내게 편안하고 내게 잘 맞고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스트 됐기 때문에 정말 모세의 모습으로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홍해를 지나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단 앞에 오면 모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단을 누가 건넙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선 모세의 모습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이고 요단을 건널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들을 치를 때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위대한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젠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지마다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세가 좋다 할지라도요, 평생 모세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요단을 건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화를 이루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윗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마다 신앙의 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치열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과 그 여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모세의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수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그러한 리더의 성품과 그러한 영성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얼만큼 왔는지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은요, 한 명도 열애 없이 이 과정을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하죠? 좋아서 거기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죠.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끝난 것으로, 그게 구원인 것으로. 거기는 가나안이 아닌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열방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크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게 끝인 것처럼 홍해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앞에 광야가 보여지지만 답답하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거의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통해 이제 나의 모든 과거의 이 죄성들과 그리고 노예의 근성들, 영적인 노예의 근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 깊이 하며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광야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소리 해대면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광야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요단 앞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요단 앞에 와도요, 이제 그 보여지는 강을 건너서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끝내는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강을 건넌 후에 그냥 플랜카드를 펼쳐놓고 환영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건너가지도 못하겠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헌신해서 생명 걸고 섬기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다시 돌아가자니 이제는 너무 멀리 와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되어진 그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 들여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과정에 있는지 어느 스테이지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어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요, 여호수아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과거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저 강 건너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모세인가 여호수아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의 모습으로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고 그 여호수아가 되어져 순종하여 그 땅을 건너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넌 다음에 준비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시종으로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새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로까지 볼 필요도 없이 어제에 만난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 어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 새롭게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명하실 때 우리 또한 그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닌 오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어제는 모세였다면 오늘은 여호수아로, 내일은 또 다른 사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윗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모세의 모습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하게 우리도 반응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사실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 날을 주셨는데, 나는 오늘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두려워하시며 기도하며 나의 변화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렸다 치더라도요,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과 다릅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화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제의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잘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은요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모습으로는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한번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상황들이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안정을 원하죠. 변화라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합니다. 근데 안정되기 시작하면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정되기 시작하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진다는 것은요,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육의 것들만 바라보고 육의 것들에 나중에는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굳어져 버리고 안정을 되찾고 그냥 무거워져서 내 주변을 사방으로 둘러싸고서 견고한 성을 세우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영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롭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맡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스테이지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모세도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가고 사무엘도 지나갑니다.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도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라지게 하셨지만 변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어지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중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시며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모든 일들은 넉넉히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까지 올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화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순종할 때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며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절박하게 체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는 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척을 했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또 플루톤까지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기에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만 저의 절박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민이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의 변화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더 처치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더 처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의 이 자리에 감사하지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제의 은혜의 자리에서 기꺼이 일어나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러한 변화를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며 왔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모자라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전쟁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거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